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래간만에 올해 2021년 처음 갖는 성경 또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목적적인 누가복음 뭐 어떤 전체 총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좀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이 부분들은 신학교 때 뭐 툭툭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뭐 그리스도 목적적은 많이 그렇게 듣진 않았지만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이다. 일반교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듣지 않았지만 통상 일반 모든 교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만, 통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과 사실은 똑같이 사용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같지만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는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제자이죠.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 이름을 앞머리 글자를 빌리자면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이 12명이 그 제자들의 명칭인데요, 거기에 누가가 없고 마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면서 성경을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 제자인 마태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할 확률은 적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조 목사님과 박 목사님과 예를 들면 뭐 조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가 종종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상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했던 내용들을 전달해 들을 뿐이지 그 자리에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또 성경이 누가복음만 해도 AD 한 60년경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60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AD 30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30년 전 내용을 30년 뒤에 쓰는 거예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30대 중반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35세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보라고 말하면 못 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드릴게요. 조대 목사님 30년 전 얘기 써보세요. 30년 전 1월 20일, 1월 23일 얘기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장성자 성도님 30년 전 얘기 한번 써보세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쓰는 이 글이 신빙성이 있냐,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30년 뒤에 썼을까, 하필이면 3년 뒤에 쓰면 그나마 모를까. 왜 30년 뒤에 마태, 마가, 누가가 사실은 뭐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쓴 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내용들이 20, 30년 이후에 쓴 내용들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거의 AD 90년경 이후에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려면 그 말씀 속에 성경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많은 글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들이 많았다. 그걸 누가는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진짜 어떤 것이 진정한 기록인지 진정한 글인지를 비교하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충분히 표현하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계시하셔갖고 그 글을 쓰는 저자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역점을 두고,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진행했다라면, 마가복음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실제 오셔가지고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 부분에 좀 치중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인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치중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 12강 입시강 전달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12강 입시강 딱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재에 대해서 왜냐하면 영적인 요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물론 교재가 많지 않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과거 기억나시죠? 뭐 여러분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 무슨 편지도 있었고, 무슨 뭐 생명도 있었고, 뭐 현장 복음 모두 있었고, 다 복음이라고 말을 했지만 뭐 너무 많은 교재, 그거를 뭐 공부하다 그냥 끝날 지경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는 지금 인간의 아들로 오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특별히 예수님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적고 있어요. 마태, 마가는 그냥 뭐 족보 말을 하거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하고 요셉에게 가서 뭐 계시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날 것인데 예수라고 이름해라, 뭐 이 정도로 마태, 마가에는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거의 4장까지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10대 때 어떻게 자랐는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제가 혹시 저랑 박 목사님이 글을 쓴다면 누가복음처럼 글을 썼을 거예요. 아마 조 목사님이 글을 썼으면은 요한복음처럼 글을 썼을 거예요. 조금 좀 다르죠. 윤 전사님이랄지 임종별 전사님이랄지 썼다라면 누가복음처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이선희 전사님이랄지 또 우리 송도 전사님이랄지, 그분들은 아마 요한복음처럼 썼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필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로 보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주로 보는 게, 예를 들면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차이를 느껴요. 차이를. 그래서 항상 말을 제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늦게 말을 하지만, 왜냐면 다 보고 말하는 타입인데, 왜냐면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저기를 보고, 저 같은 경우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그렇죠? 약간 현실적으로 사실 여기 지금에 집중한다라면, 특별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어떤 비전, 그렇죠? 의미, 이걸 주로 많이 보죠. 지금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표현 방법이 좀 다르고, 그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사건들이 달라요. 지금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디냐? 누가복음에 거의 35개 정도 비유가 나와요. 비유를 왜 드는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들아, 말을 하다가 못 알아먹을 때, 야,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이게 다 비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니? 라고 막, 이게 다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100% 적어낸 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 입장에서 본인에게 보여진 것들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따집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좀 보는 거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봐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갈급함으로 막 애쓰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이상한 게 탁 들렸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눈들이 없으면 그냥 혹해서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게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요절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인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자가, 그렇죠?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 그 아기. 저 10대 때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까지 이르기까지 어린아이 시절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인데, 그 인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는 그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족보 기억나시나요? 족보 한번 새벽에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죠. 다윗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요셉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브라함을 넘고 다윗을 넘고 아브라함을 넘고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가는 족보예요. 하나는 하향식이고 우리가 쓰는 거죠. 또 실제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인자인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니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스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보니까,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그는 아담이는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면서 그 인자가 오신 것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족보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왔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굳이 족보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가 그냥 간증차 쓴 게 아니라 실제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집요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비교 관찰하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근데 그 인자가 하나님이신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같은 경우, 그렇죠?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고요. 계속 물론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다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었다라면, 누가복음은 거의 무작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로마인을 대할 때하고 그냥 잡족들을 대할 때하고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백인들을 대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은 여러 민족들을 대할 때 약간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실제 로마인들이 아닌 일반 많은 그 이방인들, 선진국에 와서 밥을 빌어먹고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아니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가 아니라는 그 아예 그냥 제외된 생각이 있었는데, 왜?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자를 찾고 갈급한 자를 찾고 가난한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린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따져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면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그 복음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온 것을 말한다면 그냥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인 유대인들만을 국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는 얘기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음을 말하는 의미도 그 족보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구원은, 이게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됨됨이가 되고 우리의 태도가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의 자세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지난번 강단에서 말씀 나왔었는데요, 구원은, 확신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심과 그로 인한 연합과 죄의 전가됨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와 그 대속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초청되고 편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잃어버린 자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를 경외하고 이런저런 노력들이 가상하고 그들의 어떤 노력이 임계치가 닿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세전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의견이 상충되고 의견이 대립되고 의견이 충돌된 것을 넘어서 겨우겨우 합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뻐하심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같은 인간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저는 성경을 좀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절 같은 걸 주로 좀 보세요. 막 네이버 이런 거 막 검색해서 주석을 탁 읽지 마시고 막 이런저런 설교 듣고 그게 막 다인 것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다른 사람 설교를 듣는 걸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뭐 제가 들어봐야 뭐 조 목사님 거, 박 목사님 거 두 분이 그다음에 제 거 이렇게 제게 듣는 게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박 목사님이 늘 그 사역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본인 메시지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신대요. 근데 그걸 듣고서 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요즘에는 제 거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성도님이 카톡에 왔어요. 목사님 뭐 감사해요. 그리고 뭐 우리 스태프들 뭐 밥 좀 사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렇게 그 별로 대화를 안 한 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지방교회 계신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끝마디가 목사님 너무 웃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긴 것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기도 하면서 웃긴 유머 있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웃기다는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조대호 목사님은 말씀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막 동화되고 또 목사님 거 들을 때마다 막 칼을 또 휘두르는 것 같잖아요. 오싹오싹하고 박 목사님 거 들을 때마다 막 집중해서 듣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마태, 마가, 누가가 사실은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 그 누가복음에 제일 많은 나온 단어가 뭡니까?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구원이란 단어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쓴 글에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한 20회가 나와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아예 그냥 대놓고 구원이 뭔 줄을 말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읽고 있는 로마서 열몇 권이잖아요. 로마서 그걸 몇 개 풀었는데 1장이 한 권의 책이잖아요. 그게 주제가 20몇 가지.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보다 구원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구원이란 말 자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잃어버린 자 인간이신 그분이 전적으로 하는 그 역할이 뭐였냐? 인간들의 구원하심이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돋는 해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겠다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고,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까짓거 뭐 눈 질끈 감고서 그냥 없어도 되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밀드라크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딘가 있겠죠. 뭐 이사 갈 때 나오겠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썩이고 나간 자식 까짓 그냥 버려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어제 뭐 조대 목사님이 그 승원이하고 얘기를 편의점 내용 썼는데 어쨌든 뭐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속썩이면 그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거를 가지고 부풀려 가도 될 상황인데 왜 잃어버린 자에 집중하는 것을 굳이 쓰냔 말이에요. 누가는 왜? 그게 이 땅에 오신 인자 되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구원이 아니겠는가라고 누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뿐만이 아니라 회개란 단어도 사실은 누가복음에 전체 성경 56회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13회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반드시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무슨 동전이 회개를 해요? 그거는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양의 비유를 드는 것이고 동전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걸 사도행전에 28회, 누가복음에 25회가 나와요. 지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게 되면은 30몇 회가 나올 거예요. 잘 보시면 이 기도하니라, 그런 기도예요. 그동 기도 빼고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 누가복음이 25회쯤, 사도행전 28회쯤 나오는데 성경에 어디보다 더 많이 나오는 횟수예요. 의미가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누가가 쓴 글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한 뭐 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나온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또 성전이라는 단어도 사실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 단어와 연결된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 성경 읽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본 사람들 책들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대면하고 직면하고 읽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분의 책을 봤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근거로 참고로 해서 한 단계, 내가 있는 단계는 2단계인데 책을 통하면 10단계 갈 수 있다고 쳐요. 그 10단계 내에서 그 높이에서 성경을 또 봐나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또 보이는 거예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돼 있고 확산되게 돼 있고 진전되게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조대 목사님이 여자 목회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자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뭐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자 목회자들이 잘한 분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책 로마서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잠깐 나오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쓴 책이 58년도 정도 써진 책이거든요. 60년도? 그럼 지금 70, 80, 90, 2000, 2010, 2020 6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서, 그때 영국 상황, 그때 여자의 인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게죠. 60년간 얼마나 많이 성경의 계시가 확장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며,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해가 되었냔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분들의 식견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고를 하고 맞는 부분 적극 동의를 하지만, 그분이 또 한편에 교황이 되거나 또 한편에 그냥 그 언약이 되어서 다른 거 본다는 것은 뭐 어렵습니다. 어쨌든 계속 누가복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내용이 진전되고 있음을 좀 볼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성경을 좀 빠르게 몇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차차 가면서 좀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좀 풀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그분이 이루어놓은 게 있어요. 오죽하면 그분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탄생부터 승천까지 너무 매끈하게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탄생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다. 그 얘기는 사람으로 온 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은 실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전 누가는 쓰고 있는데, 그 쓴 내용들 2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이순신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누가 때에도 보니까 많았다. 근데 그런 글들이 진짜 맞는가 비교 검토하면서 사도들에게 물어보면서 진위를 가린 다음에 그 맞는 내용들을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누가복음이다. 하지만 그 내용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왔었다. 마리아가 실제 잉태했었고 그것을 바라본 세례요한 어머니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실제 그 마리아를 찬양했고, 사가랴가 사실은 마리아의 그 임신을 축하했고, 시므온이 어린 나에게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까지 누가복음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기록들이 그냥 기록이 아니야.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고, 그냥 성장한 채 30세에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탄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셨고, 실제 그는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마리아 또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9번째 아들 나단을 통해서 쭉 그 계를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아들 도온대원 다은이 있는데, 도온이 100년 뒤에 도온이 아들과 다은이 딸이 150년 뒤에 결혼한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저기 위에 도온이 위에 다은이의 최영식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족보를 지금 거론하고, 굳이 이런 기록을 왜 하고 있냐? 실제 그리스도의 탄생이 피상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아무도 모르게 온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 오셨음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 각각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그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탄생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쓰고 있고,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다. 우리 15장 넘어갑니다. 1장 잠깐 봤고요. 15장 내용. 15장 내용을 보니까요, 새 세트죠. 잃은 양, 잃어버린 세트,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잃은 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이 사실은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단절되었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아담의 종되었던, 사망의 종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 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동전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잃은 양도 기뻐한다. 잃은 드라크마도 기뻐한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동전 찾은 거, 저희 집에 동전이 많이 바닥에 굴러댕겨요. 아무도 안 주세요. 100원짜리인데 아무도 안 주세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기뻐한다는 말이 있네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 회개, 돌아오면 기쁜, 이런 계속 윤곽을 가지고 글들을 써나가고 있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11절부터 쭉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죠. 32절 말씀 보니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떠난 것이 죽은 거야. 단절된 거야. 돌아오게 된 거야. 그것이 또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구나. 더 적용을 한다면 복음을 몰라서 실제 교인에 들어와 있고 사형내 한다고 했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있지만 복음 몰라서 잃어버린 자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에 전달되어서 온전히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자기가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더 기쁜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마리에 그쳐 잃어버린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0절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인자가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합니다. 1장, 15장, 19장 중요한 누가복음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1장에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15장에서 실제 오신 이유 잃어버린 일을 찾는 부분을 말을 하고 실제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오신 이유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구원은 사실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큰 이야기예요. 뭔가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가운데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큰 구원의 계획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분을 실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인자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여기서 아까 기억나시죠?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실이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좀 봐야 되겠지만 한 구절만 봅니다.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살아가실지를 말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창출 내면신 모세경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내용, 선지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에서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글을 선포했던 선자들의 그 글 속에서 뭘 말하고 있고 시편에서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 나를 두고 말하고 있다. 내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온 인자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게 너희가 봤던 그 일이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서 있음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에 사경연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사역을 했다 안 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삶을 드리고 그 정착해서 아예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녀 문제가 왜 없겠어요? 경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건강 문제가 왜 없겠어요? 거기 갔다고 갱년기가 없습니까? 거기 갔다고 늘 사기 충전해서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 제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또 놀라운 거예요. 왜? 그들이 다 품고 출발했던 그 복음이에요. 현실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근본적인 것들이, 본질이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의미고 본질이고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다 그놈이고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자체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뛰어나서 예수님을 배게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은 자요. 마리아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찬양을 해요. 왜? 자기의 그 이해 못할 임신을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그걸 보고 또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많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5장, 19장, 24장을 간략간략하게 봤는데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달할, 전파한, 증언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누가는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총괄적인 내용을 봤지만 앞으로 좀 더 토요일날 성경 모임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알아가고 내용을 좀 더 확연하게 좀 인식하고 믿어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좀 온전해지는, 장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